우리 인간은 모든 시작이 출생부터입니다. 그러죠? 우리는 생년월일 있고 출생한 연도가 있고 시간이 있습니다. 녹음하려고 하는데 얼른 안 되네요. 네. 자, 우리는 육체의 출생이 있죠. 몇 년도, 몇 월, 며칠, 몇 시에, 어디 곳에 출생했다는 것을 우리 알게 됩니다. 또 하나 출생은 영의 출생이 있죠. 영혼의 시작입니다. 사람은 육체가 있고 영혼인데 그 육체의 출생에 대한 잘 알고 육체가 어떻게 살 것인가, 언제 죽을 것인가, 어떻게 죽을, 어떻게 될 것인가는 잘 아는데 우리 영혼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의 관심이 거의 없습니다. 우리 참으로 관심 가질 부분은 이런 부분이 있죠. 성경 이 부분을 말씀합니다. 수많은 많은 부분이 이 부분을 말씀하는데 대부분은 그냥 그게 아니고 눈에 보이는 것을 풀어버립니다. 그 적용도 그렇게 합니다. 많이 달라지죠, 이게. 자, 오늘 말씀 제목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우리는 몸은 부모로부터 받았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영혼은 어디서 났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났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났어요? 하나님께서 낳으신 겁니다. 우리 육체는 부모가 낳고 어머니가 낳고 내 영혼은 하나님이 낳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체 아버지, 어머니라고 부르죠. 부모라고 부릅니다. 아버지라고 부르고 엄마라고 부릅니다.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요. 역시 하나님 우리를 낳으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할 때, 어떻게 하나님께로부터 나게 되는가? 오늘 말씀 1절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 자마다 거듭나게 된다는 사실이죠. 자, 그냥 나 하나님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믿어. 이러면 거듭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보내신 독생자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요? 누구로? 그리스도로 믿는 겁니다. 그리스도라고 믿어야 됩니다. 그리스도란 말은 구원자란 말씀이죠.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난 여호와 하나님 믿어. 자, 그 신앙이 뭐죠? 유대인들이죠. 하나님께 11조 드리고 기도도 하고 정성을 다해서 섬겼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오셔서 뭐라 말씀하셔요? 이 독사의 자식들을 말씀하죠.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은,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 건데 누구로 믿어요? 그리스도로, 구주로, 구세주로, 나를 죄에서 건져줄 분으로 믿는 겁니다. 이 믿을 때 구원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래서 구원파는 이거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니까 언제 거듭났냐, 거듭난 때를 말하라 그럽니다. 제시하라. 그걸 말하지 못하면은 거듭나지 못했다. 구원받지 못했다 말하죠. 그래서 헷갈리게 만듭니다. 저는 분명히 거듭난 것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언제 거듭난지는 잘 모릅니다, 저도. 언제 거듭난지 잘 몰라요. 저도 모르나요.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거듭남으로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며 나갑니다. 자, 요한복음 3장 3절에 밤중에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예수님 말씀하셨죠.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가 어떤 성격인지를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거듭나야만. 또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가 영생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입니다. 권세는 어떻게 받아요? 영접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내가 주님으로, 구주로 영접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만 자녀가 됩니다. 교회에 출석해도 어떤 경우에는 주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예수님 누군지를 알지 못하고 그냥 출석하다 보면은 거듭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 모든 활동이 봉사가 그 믿음의 삶을 여겼던 그 모든 것이 헛될 수 있다고 말입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우리는 자녀가 되었습니다. 좀 더 설명해 드리면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누구란 걸 알아야 되지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하늘에 계신 그 주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시고 요단강에 세례를 받으시고 나무 십자가에 달리셔 피 흘려 죽으시고 그리고 3년 만에 부활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 우편으로 올라가셨지요. 우리 신앙 고백대로입니다. 사도신경에 나와 있는 신앙 고백 내용 그대로입니다. 이 사실을 내가 마음으로 믿을 때 구원을 받지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하고 로마서 10장 10절에 말씀합니다. 마음으로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입으로도 시인해야 되죠. 마음으로 믿는 것이 먼저고 그다음 믿음은 입으로 시인하는 겁니다. 곧 우리 믿음은 입으로 시인뿐만 아니라 행위로 드러내는 것이 바른 믿음입니다. 행위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행하면 믿음은 자체가 죽은 것이다 말씀합니다. 정말 믿어진다면 행위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안 믿어지니까 행함이 없지요. 결국은 그 믿음은 안에 있는 마음속에 있는 믿음은 행위로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백성들은 하나님부터 난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씀합니다. 자, 1절 끝부분에 봅시다.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한 자마다 그에게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하나님께 나면 누구를 사랑해요? 우리를 낳으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 억지로 사랑하라는 말씀 아니죠. 깨닫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은혜를 깨닫게 되면은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오고 감격이 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더불어서 어떻게 되죠? 하나님이 나만 낳으신 게 아니라 또 다른 많은 사람들 자녀를 낳으셨습니다. 하나님 낳으신 그 자녀들도 함께 사랑한다는 것이죠. 요한일서 내용의 전체적인 부분 보면 제일 중요한 부분 이런 부분 같습니다. 사람을 사랑하라. 사랑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들도 함께 사랑한다고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낳으신 그 성도들을 사랑하지 못한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계명들도 지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키되 그 계명이 무겁다, 무겁지 않다. 자, 봅시다. 3절에 하나님을 사랑한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하나님 말씀이 정말 거듭나고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에게는 무겁지 않습니다, 이게. 근데 거듭나지도 못한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면은 엄청 무겁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유대인들이 그랬죠.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그 말씀들을 도대체 받을 수 없는 겁니다. 주의 말씀들을. 또
엉뚱하게 해석해서 이해해가지고 자기들은 그 말씀 지킨다고 여겼습니다. 아니죠.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은 이 말씀들이 가볍게 느껴집니다. 당연히 난 이걸 해야 돼. 알아집니다. 이런 작용이 생기는 거죠. 예를 들면은, 자, 정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뭘 해주려고 하면 그건 쉽습니다. 정말 내 사랑하는 사람에게 선물을 주려고 한다. 선물을 준비하려고 한다면 그건 무거운 거 아닐 겁니다. 근데 정말 미운 사람에게 무엇을 해야 된다면은 그건 무겁겠지요. 이런 원리입니다. 하나님 말씀도 은혜를 깨달으면은 가볍습니다, 그게. 별 짐이 되지 않습니다. 왜?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사랑하는 분을 위해서는 무엇이 내어줄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100% 순종 안 되면 왜? 우리 마음 가운데 뭐가 있어요? 욕심이 있습니다. 나를 챙기기, 나를 위한. 그럼 나는 뭔가 하는 이런 욕심들. 그것 때문에 순종이 안 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본적으로 거듭난 성도들에게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따르고 싶은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께 주신 마음이 있죠. 왜 그런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께 낳기 때문입니다. 불신자 이런 마음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로부터 안 낳기 때문에. 그럼 불신자는 누구 자녀지요? 성경대로 보면은 너희 아비는 마귀다 말합니다. 너희들이 그런 행동을 하는 것, 죄된 행동을 하는 것은 너희 아비 마귀에 낳기 때문이다. 마귀에서 낳기 때문이다. 자, 예수께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입니다. 우리는 이미 믿습니다. 십자가에 대신 죽어주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이 나의 구세주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미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했습니다.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는 믿지 아니한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또한 증거해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증거한 일을 감당하십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께서 난 자는 4절 말씀에 세상을 이긴다는 말씀합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느니라. 자,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자녀가 되어 예수를 그리스도 영접한 사람들은 뭘 이겨요? 세상을 이긴다는 말씀입니다. 세상이 무엇입니까? 세상. 세상은 불신자들에게 세상이 뭐냐 물어보면 세상은 하늘에 해가 떠 있고 바다에 물이 있고 산에 나무가 있고 도시가 있고 밭이 있고 동물이 뛰놀고 새가 울고 이 세상이겠죠. 그렇게 말할 겁니다. 그건 자연 세상입니다. 여기 세상이라는 말은 그게 아니고 사람 바로 마음속을 말합니다. 인간 세상을 말합니다. 인간 세상과 또 더불어서 이 사람 마음 가운데 예수 믿기 전의 마음은 무슨 마음이죠? 누가 지배하죠? 악한 영들이 지배하지요. 그래서 성경에서 애굽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예수 믿기 전에 모든 사람들은 다 애굽에 있습니다. 마귀가 주인이었습니다. 하나님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미 그 마음 가운데는 사단 마귀가 들어와서 주인 노릇하고 있었습니다. 주인 아닌데 주인 노릇한 겁니다. 자, 이 노릇이라는 의미는 아시죠? 노릇. 그게 아닌데, 실제는 아닌데, 노릇한 겁니다. 주인 노릇. 자, 공식적으로 허락이 안 됐는데, 노릇했습니다. 주인 노릇.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 주인 되셔야 되는데, 그 마음과 예수님이 아직 들어오지 못한 심령 속에는 모든 사람 속에 뭐가요? 악한 영들이 들어와서 주인 노릇했습니다. 세상이 이런 세상이 되어갑니다. 세상이 살기 어려워진 세상이 됩니다. 자, 그걸 예표로 성경의 출애굽기 보면 애굽이라 말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서 나와요? 애굽에 나오죠. 자, 성경에 유명한 인물들도 대부분 애굽에서 나오게 됩니다. 애굽에 갔다가. 아브라함도 애굽에 들어갔다 나오지요. 요셉도 애굽에 들어갔다가 거기서 총리가 돼서 나오지요.
심지어 예수님도 탄생해서 어디로 가죠? 애굽에 갔다 오십니다.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모든 인생 애굽에 있다가 말입니다. 예수님은 애굽에 가실 필요가 없지만은 애굽에 갔다 오시면 왜?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이 땅에 죄악된 인생에 오실 필요가 없지만은 왜 오셔요? 우리 인생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모든 사람 애굽에 있습니다. 애굽의 왕은 바로였습니다. 바로는 백성들을 가만 안 두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려먹습니다. 종로로 노예 생활했습니다. 이게 애굽입니다. 세상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세상에 잘 살고 명예가 있고 인기가 있고 이렇게 잘 사는 것은 보이지만 유명한 사람이지만은 그 사람이 정말 예수를 안 믿는다면은 그런 지금 어디 있죠? 애굽에 있고 마귀 종입니다. 서울시장도 불행한 일을 불행하지만은 이런 일을 저질렀습니다. 시장이지만은 못 이겼어요. 뭘? 죄를 못 이기고 또 못 이겨요. 자, 이런 자살하고 싶다는 그 마음을 누군가 주었겠지요. 그런 마음 못 이겼습니다. 자, 예수 믿으면은 이길 수 있게 됩니다. 정말 예수 믿는 사람 그런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예수 믿으면은 모든 걸 이기게 됩니다. 그게 세상입니다. 세상은 그래서 여기 4장 4절에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했다 말씀하지요.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자, 4장 4절 아니네요. 4장 4절은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해 있다. 악한 자 누구죠? 사단 마귀가 악한 자인데 그 마귀가 예수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들어와서 그를 주장합니다. 죄를 행하게 하고 악을 행하게 하고 하나님께 싫어하시는 그런 것들을 행하게 합니다. 도박을 하게 하고 마약을 하게 하고 처음에는 마약이 너무 좋았는데 나중에 계속 하다 보면은 이제는 아주 나쁜 사람으로 바뀌어버리죠. 포악한. 그래서 칼을 들고 누구가 죽이고 싶은 그런 욕망, 그런 마음이 뜨겁게 일어난다 그럽니다. 파괴시킨 일합니다. 세상이 또 망가져가는 이유는 그 속에 우리 주님이신 왕이신 주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때 애굽에 있는 백성들이 나올 수 있는 방법은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어린 양의 피가 온설주의 임방에 뿌려짐으로 그들은 거기서 애굽에 나올 수 있었습니다. 어린 양의 죽음이죠. 어린 양 대신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가 예수님의 오심을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예수님 누구라고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어린 양입니다. 애굽에 있는 세상에 있는 애굽에 있는 사람들을 건지는 방법은 곧 사단 마귀의 손아귀에서 종으로 하고 있는 그들을 건질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어린 양의 죽음입니다. 어린 양 예수의 죽음입니다. 예수 피 외에는 방법이 없지요. 어린 양 예수를 믿으면은 그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을 때 우리는 이 모든 것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사단의 역사에서 모든 유혹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아담 하와도 처음에 범죄할 때는 이런 악한 영들의 시험에 넘어간 거, 유혹에 넘어갔지요.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볼 때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습니다. 지금도 똑같이 악한 영들은 먹는 것으로 시험하고 보는 것으로 시험하고 명예로 시험합니다. 네가 이거 가지면 내 행복할 거야. 내가 먹으면 좋을 거야. 자, 사단은 모든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들은 우리가 얼른 눈으로 보기엔 겉으로 보기엔 좋아 보이는 겁니다. 매력적인 것들.
지금 요즘은 성추행 사건들이 자꾸 발표되는데 그런 것들도 결국은 악한 영들이 시험입니다. 유혹입니다. 아무 유익도 없는 그것을 하게 만들죠, 그렇게. 그러나 예수를 믿고 성령이 충만히 임하면은 그런 것들을 이길 수 있게 됩니다. 설령 그런 죄를 지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고 목숨을 끈 일은 안 하게 됐죠. 이기게 됩니다, 거기서.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죄와 악과 자신을 이기는 능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승리의 근원이 바로 예수 안에 있습니다. 왜? 주 예수를 믿으면은 주 예수께로부터 우리에게 힘이 옵니다. 우리 지난주일 설교 말씀 기억하시죠? 사도행전 4장 2절에 예수 안에는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이 있다고 말씀했죠. 예수 안에 어떤 능력이요? 죽은 사람도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신 누르는 이 악한 영들, 죄의 세력과 어둠의 영들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어디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부활에 있습니다. 죽음에서 승리하신 주님이 그 부활의 능력을 가지셨고 또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우리에게 뭐가 와요? 이 생명 속에는 예수의 부활의 생명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의 능력도 함께 주어집니다. 그래서 안 넘어지죠. 넘어져 일어서지요. 절망하지 않지요. 예수를 바라보면은 바라보고 기도하고 의지하면 일어서고 바라보지 않으면 넘어지죠. 자, 12절 말씀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고 이 안에 예수가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영혼의 생명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 있습니다. 그 예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 우리의 생명이 주어지고 그 생명은 말씀 들음으로 자라게 됩니다. 말씀도 무슨 말씀이요? 영의 말씀 드립니다. 자, 그 생명이 점점 자라면은 아이들도 어릴 때는 무거운 것을 주면 들을 수 없지만은 청년이 되면은 무거운 것 들을 수 있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믿음이 약할 때는 영적으로 어릴 때는 하나님 말씀이 좀 무거운 말씀은 들을 수 없습니다. 이해할 수 없지요. 그러나 조금 자라게 되면은 하나님 말씀이 들려집니다. 또 마땅히 내가 그 일을 해야 된다고 여겨집니다. 나는 그렇게 못 살지만 살아야 돼 하는 마음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못 살아 하나님 앞에 죄송하게 되는 겁니다. 어릴 때는 왜 내가 살아야 돼 그렇게 느끼게 되겠지만은 조금 믿음이 성장하고 영적으로 성장하면은 난 당연히 그 일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그걸 하지 못해 죄송합니다. 그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이제 이 자녀들도 부모에 대한 그 태도가 달라지죠. 어릴 때는 모든 걸 받지만은 장성하면은 내가 부모를 무엇을 할 것인가 여기게 됩니다. 그렇게. 이 신앙도 그러지요. 신앙이 어릴 때는 하나님께로 내가 무엇을 받을 것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성장하면은 받을 것이 아니라 이미 받았으니 내가 주를 위해 무엇을 할까, 드릴까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우리는 자라야 됩니다. 어린아이도 잊지 말고 자라야 됩니다. 그래 행복이 있는 겁니다. 자, 예수 믿으면 우리 무엇을 이기게 됩니까? 제일 먼저 나를 이기게 됩니다. 나. 제일 이기기 힘든 것이 바로 나입니다. 우리는 내 속 욕심도 있고 자만도 있고 자존심도 있고 잘 보이고 싶은 마음도 있고 교만한 마음도 있고 우리 여하튼 우리 속엔 옛사람 너무 우리를 엉망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런 내가 좀 물러나고 이제 나도 거절하고 자, 하나님 사람답게 살려면은 이게 나를 이긴다는 건데 어렵습니다. 갈등이 있죠. 하나님 말씀과 나 사이에, 욕심과 자존심 사이에 갈등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정말 믿고 의지할 때 우린 점점점 거기서 이기게 됩니다. 나에게서 점점 해방됩니다.
나의 욕심에서 해방됩니다. 나의 못된 성질에서 해방됩니다. 저를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그게. 계속해서 저를 보니까, 이렇게 이겨지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경험하게 됐습니다. 나밖에 모르는 사람 점점 이제는 이웃도 생각하게 되고, 다른 사람의 입장도 생각하고, 하나님의 입장도 생각하게 되는 이런 사람들로 바뀌어서 나를 점점 이기게 됩니다. 또 어떤 문제가 생길 때 문제도 이기지요. 우리는 점점 이겨갑니다. 환경도 이깁니다. 고난도 이겨갑니다. 자, 믿음이 어릴 때는 많은 것이 문제가 됩니다. 우리 장난감 좋아하는 아이들, 자, 옆집에 친구가 놀러 왔는데 자기 장난감 만진다고 싸우지요. 어른 되면 안 싸우지요. 어른 되면 나눠주지요. 줄 압니다, 이렇게. 신앙도 똑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기게 됩니다, 그렇게, 나를. 죄도 이기고, 사단 마귀 이런 유혹도 분별할 수 있게 되고, 쉽게 이길 수 있게 됩니다. 하여튼,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이 마귀 권세에 완전히 묶여 소나기 안에 있기 때문에 절대로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그들은. 점치고 제사 지내고 무슨 날 받고 하는 이런 사람들 다 그 안에 있습니다, 지금. 어떤 습관에 잡혀 있는 사람들 다 그 속에 잡혀 있습니다. 네, 예수 믿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 모든 것에 해방을 받게 되고 이길 수 있게 됩니다. 마음 먹으면 이길 수 있습니다. 핍박도 이기죠. 심지어 예수 믿고 나니까 스데반 집사 같은 경우는 자기를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돌에 맞아 죽으면서 어떻게 해요? 사람들을 보통 사람 같은 욕하고 저주하겠지요. 아마 이를 갈면서 내가 복수해야 하지 하면 죽어갈 겁니다. 근데 그 스데반 집사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하나님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들이 왜 돌을 던진지 그들은 알지도 못합니다. 행위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경우에 사람들의 행위만 가지고 판단하고 행위 때문에 시험 들고 행위 때문에 문제 삼고 그것 때문에 속상해하고 그렇습니다. 그 본질을 파악하지 못하니까 그러죠. 보이지 않는 것이 보여지면 행위는 별것 아닌 것이 느껴집니다. 자, 우리가 늘 승리해야 됩니다. 그렇게 주께 영광 돌리게 됩니다. 우리가 늘 승리하면서 사는 결과는 뭘까요? 영광의 면류관입니다. 자,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자,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하나님께로 난 자들은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한다 말씀합니다. 18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한 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하나님께로 난 자들은 어떻게 해주셔요?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악한 자는 사단 마귀 세력을 말합니다. 이런 악한 자가 전에는 마음대로 만졌습니다. 자기 마음을 부려먹었습니다. 마음을 괴롭게 하고 싸우게 하고 나누게 만들고 파괴하는 일들, 이간질한 일들, 미워하게 한 일들, 이 수많은 일을 했지만은 예수를 믿고 이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한다. 어디를 못 만지게 할까요? 악한 자가. 바울 사도가 성령 충만했는데 악한 사단의 세력은 바울 사도를 감옥에 넣고 채찍에 때리고 그러기도 했습니다. 만지지 못한 어디일까요? 우리 영혼입니다. 거듭난 영혼. 우리 안에 있는 주님, 우리 안에 있는 생명, 새 생명. 이것은 악한 자가 절대 만지지 못합니다. 절대 뺏어가지 못합니다. 마음속에는 보배라고 말씀하죠. 그 밭에 감추어진 보배,
이신 그리스도 예수가 바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는 새 생명 얻었고 우리 안에 거듭난 영혼이 있고 자라고 있는 영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의 바깥 것은 악한 영들이 건들 수 있습니다. 시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은 절대로 건드리지 못합니다. 못 뺏어가지요. 누가 지켜요? 하나님께서. 때로 믿음의 사람들이 순교를 당해도 하나님께서 그걸 지키시기 때문에 순교 현장에 배반하지 않지요. 주님을. 왜 그래요? 주님이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지켜준다고 약속하십니다. 하여튼 평상시에 주를 늘 의지해야 됩니다. 주가 내 안에 계신다고. 이게 내 생명이니까요. 거듭난 영혼이 우리 생명입니다. 새 생명입니다. 이것이 이 생명이 장차 이제 우리 몸 부활체와 함께 연합해서 천국에 들어 영원히 살 겁니다. 다른 사람이 태어난 게 아니라 이미 우리 거듭난 순간에 태어난 이 사람이, 속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 나중에 우리 육신의 부활과 함께 합쳐서 영으로 천국에 가는 겁니다. 그 사람 천국에 영원히 사는 겁니다. 다른 사람 아닙니다. 그래서 이미 천국이 시작됐습니다. 이 땅에 있을 때. 거듭날 때부터 천국이 시작됐습니다. 잘 지켜가야 됩니다. 믿음을 지킵시다. 자, 19절 말씀 보면은 또 하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온 세상은 악한 자에 처한 것이며 여기 말씀 있죠.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고 온 세상은 누굴까요? 온 세상 사람을 말합니다. 여기 세상은 사람입니다. 믿지 않는 불신자를 말합니다.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모든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도 예외 없이 다 악한 자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가 말하기를 이 지구는 이 땅은 바로 사단 마귀를 가두는 감옥이다. 감옥 속에 아주 난폭한 조폭 출신이 들어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주 난폭한 조폭 출신이 감옥 안에 들어왔고 그 감옥 안에 한 5명 있다고 합시다. 그럼 거기 있는 사람들은 괴롭겠지요. 마찬가지로 이 땅에 사단 마귀가 왕노릇합니다. 사람들을 괴롭힙니다. 이런 모양으로. 괴롭힌 것도 있지만 또는 화려한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광명의 천사로. 세상에 빛도 밝고 색상도 아름답고 건물도 멋지게 지고 디자인도 예쁘게 하고 물론 하나님께 주신 부분도 있지만 또 일부는 악한 영들에게 만드는 겁니다. 재밌는 게임을 만든다거나 하는 것들 마찬가지죠. 세상에 즐겁게 보이는, 하나님 따라 재밌게 보이는, 좋아 보이는 것들은 대부분 다 뭘까요? 화려하게 보이는 그 모든 것들은 악한 자가 만들어내는 것들입니다. 사람 마음속에 집어넣어서 그런 생각을 만들게 되는 겁니다. 그런 작품을 만들게 됐죠. 그런 영화를, 그런 드라마를 만들어내서. 예를 들면 동성애를 미화시키는 작품을 만들어냅니다. 누가 하겠습니까? 악한 년들이 하는 겁니다. 그럼 사람들이 자꾸 접하다 보면 그건 뭐가 되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게 종이 되어 가는 겁니다. 분별해야 됩니다. 자, 주님은 우리 안에 거듭날 때 우리 안에 들어오셨고 우리는 그 주님 모시고 삽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모시는 성전입니다. 누구든지 그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 그 사람을 멸하시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성전을,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깨끗하게 하는 길은 예수님을 늘 왕으로 모시는 겁니다. 주인으로. 그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는 안전합니다. 그 주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이 부활이고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의 권능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는 그리스도인 되었고 내 몸은 하나님 모시는 성전이 되었습니다. 늘 감사하십시다. 감사하고 찬송하고. 감사 찬송만 해도 승리합니다. 우리는. 감사 찬송. 감사하지 못하게 만드는 어떤 사건이 생기지 않습니까? 기분 나쁜 일이. 불편한 마음들이 주는 어떤 사건들, 문제들. 하여튼 감사 찬송하십시다. 그래도 감사하고 이래도 감사하고 찬송하고. 왜? 주님 내 안에 계시니까. 난 구원 받았으니까. 난 하나님 백성이니까. 하나님께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니까요. 오직 우리의 승리는 예수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이미 계신 주님을 내 안에 인정하고 그 예수님 나의 주인이라 고백합시다. 나의 왕이라 고백합시다. 우리는 종이 되어서 겸손하게 주님을 섬길 때 우리 모든 일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우리 삶이 형통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됩니다. 예수만 줍니다. 예수 안에서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